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 이름이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누가 세웠냐면 그냥 실력 없는 목회자가 아닌 정말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라는 분이 무려 3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개척을 하고 말씀을 전해서 양육하고 세워졌던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울지라도 이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 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건강한 교회 안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악한 양심, 즉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말았죠. 그래서 교회든 어떤 뭐 사업을 하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피드백을 하고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전의 누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좌시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1장과 2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해결책을 얘기하다가 오늘 조금 더 3장에서 조금 더 기준을 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앞에 선 지도자가 어떤 기준을 서야 되겠지 정확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정확한 대안 제시였습니다. 자, 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지. 근데 이것이 꼭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의 현장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그 감독의 직분이라는 뜻은 바로 교회를 돌보는 직분인데, 이걸 뭐 확장하면 가정을 지키는 자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 나오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강한 소원을 말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앞서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 가르치고 했던 그것은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 유익 때문에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도울까? 또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돕고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도울까? 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이 되게 좋아요. 그냥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게 언젠가 지치거든요. 그런데 누굴 돕기 위해서 또 나라를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공부나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은요, 이 힘이 엄청납니다. 되게 지속적이에요. 사실 그 페이스북의 그 창립자인 그 젊은 청년도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도 했던 거고, 그만큼 선하게 세워졌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을 위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는 마음, 이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성이고 그것이 사람도 알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첫 번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거 다 드러납니다. 진정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못하고 조랄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런 진정성이 없고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선한 양심이 없으면 흩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보시면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두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이 재밌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너희 집도 그렇게 못하는데 무슨 바깥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2절과 3절과 4절 보게 되면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함이 중요하고 신중함이 중요하고 단정함이 중요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인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이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 시대는 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젠 질의 시대를 넘어섰어요. 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진정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의 두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아무리 돈을 많아도 아무리 뭐가 건강해도 갑질이 되어지고 인격이 형편없으면 그 기업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뭐 미스터 피자라든지 그 최근에 나왔던 그 총각내 야채 가게인가요? 거기도 그 가맹주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뉴스에 나와서 한 몇 달 전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리 돈이 있고 뭐 할지라도 그 창업자의 인격이 제대로 훌륭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격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인격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돼요. 가장 최고의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쓰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어디를 먼저 돌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아내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제 자녀들한테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지기들 모임에서도 저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요 안에서도 못하는데 밖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멀리 보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중함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그런 인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토대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 되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성실함과 공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왕으로 뽑으신 거예요. 지도자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열매를 맺고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실수 많이 했던 것이 가장 가깝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안 보이는 사람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뿌리가 약해서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보시겠까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인에게는 세상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선한 증거,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칭찬과 격려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바울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 욕을 먹고 밖에서는 정말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 우리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두 번째로 인격, 세 번째로 가까운 사람부터 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든 교회를 사람들이 양육할 때 이런 기준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